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죠. 어찌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왔던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 이후로 아마 가장 위대한 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여주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이전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 뭐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평가를 듣는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표현은 요시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참 그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23장 말씀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 왕, 그때부터 유다 왕국은 실로 역사상 최악의 영적 암흑기를 맞기 때문입니다. 이제 므낫세 왕 이전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죠. 이 경건했던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므낫세는 유다를 55년간이나 정말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그 아버지가 회복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막 쌓고, 그래서 그 제단에서 아주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그 제단 위에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인신 제사를 막 드리는 그런 정말 끝을 모르고 타락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므낫세가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근데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그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온갖 악한 짓을 행하다가 다스린 지 2년 만에 신복이 반란을 함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살해를 당했죠.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다윗 왕가의 정통성은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이제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의 위에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가 8살에 고작 8살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역사를 몰라도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만 8살짜리 왕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요시야를 왕 위에 올렸던 사람들이 아마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뭐 자세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 바죠. 아마 그 권세 아래에서 요시야는 때를 기다리면서 인고의 세월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요시야가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역대기 기록을 보시면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돼서야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묘사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말씀이 있죠.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8살에 왕이 됐고 8년간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16살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또한 왕이 된 지 12년이 됐을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은 지 4년이 지난 20살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을 그 20살 때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6년이 지나서 26살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율법책이 딴 데도 아니고 성전에서도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유다가 망가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법책의 소식을 듣고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옷을 왜 찢었을까요? 예. 이 문맥을 통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문화권에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옷을 찢는 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받게 된 그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시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옷을 찢어서 그 극심한 충격과 슬픔을 표현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찢는 표현을 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경우. 가장 사람이 살면서 가슴이 찢어진 일이 뭘까요? 자식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예. 자식을 잃었을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 비통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 그 피 묻은 막 옷을 가서 보여주니까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읽으셨습니다만 그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른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 이런 소식, 물론 잘못된 소식이었습니다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막 비통해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일처럼 더 이상 이 옷을 입고 일상을 이어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럼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을 찢음으로써 형언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언제 옷을 찢었냐고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었습니다. 자,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이냐면 모세오경을 보면 이 율법책이라는 표현은 딱 한 권의 책에만 해당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에만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요시야가 들었던 그 책은 신명기였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신명기 말씀을 듣고 마치 전쟁에서 패했거나 자식을 잃은 것처럼 극심한 이 고통과 슬픔을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 다 신명기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해 신명기 32장 말씀, 모세 노래 다 나눠서 암송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여러분 대충 기억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요시야처럼 들었을 때 요시야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 반응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잖아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요시야의 경우와 정반대되는 경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요시야가 죽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금까지 너에게 준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읽어서 들려주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예, 잡혀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서기관 바룩을 시켜서 성전에서 그 말씀이 읽어지게 하고 바룩을 통해서 또 다른 왕궁에 있는 서기관에게 이 두루마리가 전해지게 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여호야김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그 말씀을 낭독하니 여후디가 서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여기서 베어라는 말을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베어라고 번역된 원어 단어가 이 요시야가 옷을 찢을 때 찢다와 같은 말입니다. 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은 반면에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서 불태운 겁니다. 자, 말씀을 찢어서 불태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당연히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리고 또 말씀을 자기 앞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라지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모든 말들은 우리가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큼은 반드시 알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먼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지식만 전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도 정말 말씀을 지니고 집에도 걸어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틈이 날 때마다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으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주중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성경 말씀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찢겨서 이 망각의 불 속에 태워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그동안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거나 또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옷을 찢을 만큼 이런 격렬한 감정을 느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 너무 머리가 좋아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또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슬퍼한다고 해도요. 무서운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도. 자, 성경을 이제 우리 교회 통독 계획에 따라서 읽어오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읽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의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아합 왕,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주 정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 왕의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이 자기가 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해도 함부로 빼앗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야, 이거 좀 팔아라 해도 나봇이 절대 안 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 갖고 싶어 갖고 막 미치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아내 이세벨이 그거 내가 뺏어다 줄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량한 자들을 일으켜서 나봇을 모함하게 하죠. 그래서
그 모함을 들은 나봇이 재판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을 잃은 그 포도원을 왕궁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너의 집안 모든 가문들 너의 아내 이세벨을 포함해서 너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이 그 예언을 들은 아합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 역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합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예. 거짓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겸비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시야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자, 엄연히 두 사람은 성경에서 전혀 평가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회개를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아합의 회개나 요시야의 회개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아합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정말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온전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회개는 감정적으로는 동일했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달랐어요.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표현 이후에 나오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행했죠? 옷을 찢고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악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에는 이렇게 반응했지만 이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나타납니다. 아합은 미가야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미가야는 철저히 무시해요. 아합은 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이렇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왜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거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합의 슬픔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 슬픔이기 때문입니까? 왜 슬퍼한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슬퍼한 겁니다. 예. 자신의 집안에 내려질 그 저주,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아합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가물었던 그 가뭄에 비가 내리고 자기의 집에도 엘리야의 말처럼 그 일이 내릴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무엇을 슬퍼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데 아합은 자신이 당한 형벌에만 슬퍼했을 뿐 그 형벌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거짓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거짓된 회개. 요시야의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으로의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신실함이 있었지만, 아합의 회개는 죄로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잠시 동안의 중단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합처럼 잠깐 걸어가던 그 죄의 길의 중단에 불과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참된 회개하고 거짓된 회개를 사실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합의 회개를 보고 또 요시야의 회개를 본다면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죠. 또 둘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전쟁으로 인해 사망했어요. 한 사람은 불신앙의 길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의 진행과 결말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 아니든 인생이 겪는 고난과 죽음의 결말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어떤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가 맞습니까? 이에 따라서 정말 가슴을 치며 돌이키고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하는 정말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찢어 불태워도 내 마음에서 영영 사라져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허망한 소리에 불과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진단들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바를 교회가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신앙인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추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 교회가 이 젊은 세대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제기가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10대를 지나서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성경이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진리야 이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면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불신자와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일간 한 번도 성경 펼쳐보지 않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PPT로 띄워주는 말씀 읽는 게 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도 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두루마리에서 하나둘씩 찢어서 망각의 불, 무관심의 불, 세상의 즐거움과 근심이라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 우상 숭배는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그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붙들고 사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은 진실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도 의존하고 있지 않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남유다 왕국 역사에서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겼다고 평가받는 그 선한 왕들조차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서 쭉 읽어보셨겠죠. 그런 경우 말씀 보여주시면 예, 그 전 말씀 보여주시죠. 예. 여기 아사왕 나오잖아요. 아사왕 어떻게 평가됩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사왕 때 그 이스라엘이 더 강대했어요, 유다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 두었던, 하나님께 헌금했던 그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아람 왕에게 바쳐서 이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유다를 떠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로 헌금을 해놓고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그 돈을 통한 외교적인 수단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지만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하자 역시 아사 왕처럼 그의 조상 왕들이 다 구별해서 드린 그 모든 성물, 또 자신이 드린 모든 성물 플러스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와 함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히스기야마저도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젠 금도 없어요. 다 바쳐서. 그러니까 이제는 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있던 그 모든 은을 내주고, 심지어 자신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기둥에 그래도 입혀놨던 그 금까지도 벗겨서 내주는 그런 굴욕적인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양태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온한 시기엔 우리 신앙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여요. 물론 우리 속으로는 뭐 크고 작은 영적인 유혹 때문에 또 공격 때문에 뭐 애를 쓰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위협이 닥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재정적인 압박, 또 커리어의 위기, 뭐 관계의 파탄, 건강의 악화,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동안 말씀을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던 나의 영혼이 실은 무엇을 의존하고 있었는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심각한 위기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 요시야처럼 마음을 찢는 애통함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말 절망적이리 많지 둔감해요. 정말 이렇게 목석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을 약속해도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고,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지옥의 심판을 경고해도 우리의 마음은 목석과 같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분의 권능을 목격했으면서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모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향한 예수님의 이 처절한 경고를 들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합처럼 그저 심판에 대한 공포에 휩쓸린 애통함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아버지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비통함과 그분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그 절박함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옷을 찢으며 통회한 후에 요시야 왕이 보여주는 그 행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회개와 참된 회개와 믿음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개와 요시야의 회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냐? 요시야는요, 자신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서 곧바로 행동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옷을 찢을 만큼 격렬한 슬픔이 그의 마음을 쳤지만 요시야는 그 감정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 다니면서 그 감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했죠. 그의 옷을 찢고 바로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야는 선지자 훌다에게 자신이 들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자신과 유다를 향한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애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씀 앞에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 세우신 말씀 사역자에게 자신이 깨닫고 느낀 바에 대하여 확인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직감이나 감정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세계관 안에서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자이신 그분의 의도하신 바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해석을 섣불리 확신하지 말고 훌다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역자, 그리고 요시야와 같은 권력자에게도 하나님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사역자와 함께 말씀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시대마다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로마의 박해 앞에선 사도들을 세우셨고, 이단들의 출몰 앞에선 교부들을 세우셨고, 로마 카톨릭의 타락 앞에선 종교 개혁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개인이 독단적으로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존해 오신 그 바른 신앙의 터 위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세워 오신 그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신중하게 소통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의 의미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순종으로 나아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선까지, 말씀이 가라고 하신 그 곳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시야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 포인트예요. 보여주시죠. 자, 열왕기 읽어온 분들 아시겠지만 요시야 이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선한 왕들도 끝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나오죠. 산당을 철폐하지 못한 죄입니다. 산당. 산당이 뭡니까? 산당. 산당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살던 각 지방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은 장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이 세워진 후 당신의 이름을 놓으실 그곳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한 왕들도 이곳을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요? 백성들이 산당 예배를 지속하게 원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이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현실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 예배로 인해 이득을 얻고 있는 자들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론과 기득권을 뒤에 두고 앞에 명분을 앞세워서 산당 예배를 고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조차도 이런 산당 예배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왕들조차도 그래, 그곳에서 우상 두지 마, 이방신 섬기지 마 까지만 하는 것으로 거기서 타협을 받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 얼마나 철저하게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지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부분만 가져왔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산당들을 불사른 털을 놔둔 게 아니라 그 재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렸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완전히 그 존재를 이스라엘 땅 위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이르기까지 타협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마침내 그날이 이르러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을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했던 이 산당제사의 죄처럼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거 탓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 탓, 또 무슨 문화 탓,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하지 마십시오. 또 현실론 뒤에 숨지 마시고 또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의 실체와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분께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시야의 순종에서 배울 점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자, 요시야가 언제 개혁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개혁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기 6년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퇴출하고 성전을 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년간이나 개혁 작업을 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듣고는 그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역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었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내가 해오고 있는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기 짝이 없구나. 요시야는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까요?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요시야는 신명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개혁이 자신의 공의,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것처럼 요시야가 개혁을 진행하게 된 것도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왜 또 겸손할 수밖에 없었냐면 신명기 18장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 18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 앞에서 감히 자신의 개혁을 흡족해 하거나 위안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순종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감하면서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께 명령받은 것을 정말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작업, 궁정에 앉아서 편안하게 한 거 아닙니다.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하들 시켜서 이거 없애 저거 없애 하다 본인이 직접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산당을 확인하고 철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 넘도록 철저하게 개혁을 이행하고 있던 요시야도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는데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시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요시야의 순종이 놀라운 건 그가 자신의 개혁이 유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훌다가 얘기했어요. 요시야 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훌다 말씀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요시야 본인이 직접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서 선포했어요. 본인이 직접.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말씀 보여주시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요시야는 성경에서 가장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높여졌습니다. 이렇게 예배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자신의 노력이 결과를 바꿀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낙담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이 결국 허무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말씀대로 믿는 모든 신자가 요시야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고 결국 그분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향한 이런 순종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시야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 약속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미래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 결과 결국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쫓겨간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해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불러 모으시고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도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 다 암송한다고 해도 또 그 말씀에 아무리 철저히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주님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사랑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을 봤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주는 소망으로 인해 다가올 절망적인 결말을 알면서도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십시오. 요시야의 순종은 유다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가 붙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택함받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그곳으로 반드시 기필코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께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약속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낮이든 밤이든 되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을 잊고 사시다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시거든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결코 당신께 돌아오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 보시옵소서. 이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옷을 찢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마음이 어찌 찢길 수 있겠나이까? 돌같이 굳어있는 이 마음이 찢기지 아니하면 생명수 같은 당신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나니 주여, 우리의 힘으론 찢을 수 없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기옵나이다. 찢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시야가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당신께서 가신 이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